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냉동창고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움 속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봐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후였기 때문인 것이죠. 절망에 빠진 그는 칼로 바닥에 이런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제 나의 마지막 말이 이 말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직원들이 냉동창고의 문을 열어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창고에 갇힌 자신의 이 동역자가, 같이 일하던 코워커가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요, 그날 밤에 냉동창고가 고장이 나서 워킹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온도는요 화씨 55도였었습니다. 그는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죽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이 사람과 같이 두려움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정작 일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역시 장애물 없이 좀 지속적으로 살면 신앙의 성장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터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들, 신앙성의 성장의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늘 우리의 삶과 같이 가는 것이 두려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과 보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꼭대기에서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두려움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뛰어내려 보십시오. 다리가 부러지든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프리웨이를 운전을 하면서도 약간의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껏 달리다가 사고가 납니다. 이 폴리스에게 티켓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운전을 하는 가운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는요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사건인 가나안 정탐 사건에 관한 회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레슨을 얻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 눈앞에 와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한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는 이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 속에서 지나온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한 이 앞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거기에 관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탐하고 돌아오는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두려움을 갖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이 땅을 너희의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서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먹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나안의 그 땅에 임박해 와 있는데 왜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온 정탐꾼이 12대 2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이 10명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 자기들을 삼키는 땅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염려가 생기면서 과거에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스결이 항상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말을 쫓아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바이러스는요 강한 전염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죄가 전염성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전염성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으로 시작된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다 두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의 문제는요 10명의 정탐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또 지금껏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 그 과거의 그 놀라운 그 섭리들을 때로 잊고 삽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현재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근심과 염려 속에서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또한 두려움은요, 사실을 왜곡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28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운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키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들이 높이 쌓았으면, 성곽을 높이 쌓으면 얼마나 높게 쌓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5층, 6층, 10층까지 얼음 짐작 없이 그렇게 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두려움 가운데 그 성곽을 보면서 하늘과 닿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두려움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 12시에 이 설악산의 미시령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시령 아시죠? 이 미시령에 도착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Happen to be, 거기에서 차량이 고장 나가지고 오두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차를 세워놓고 걷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비가 오든지 그 앞에 1m 전방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쪽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헤드라이트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앞에 왔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차량은요,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천천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겁나고 날씨가 춥고 그래가지고 그 뒷문을 열고서 그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데 차가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앞을 보니까 낭떠러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손이 쑥 들어오더니 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이 차가 제 갈 길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밖에서 손이 쑥 들어오더니 제대로 또 운전을 하고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랬던지. 귀신이다, 귀신이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 앞에 있는 불빛을 향해서 마구 달려갔습니다. 겨우 이제 휴게소에 도착을 했죠. 휴게소에 도착을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한테 나 귀신 만났다, 귀신 만났다 하면서 전의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두 사람이 비를 흠뻑 맞고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과거에 조금 전에 귀신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우리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뒤에서 밀고 있는데 우리 차에 들어오더니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저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같이 좀 뒤에서 밀자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우리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저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차를 한 사람은 뒤에서 열심히 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 옆에서 밀면서 핸들을 움직였는데 너무 두려움에 쌓인 그 사람은요,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운전석에 아무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없도록 두려움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 속에 쌓여 있으면은요,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인생의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지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실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지 그 영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으로 안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 여러분, 혼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슴은 두근거리죠.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가 1 to 10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여러분 몇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1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정도는요 훨씬 감해서 한 5나 6이나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총이나 그리고 또 다른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은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느냐, 누가 나를 보호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방어 수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잘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발자국 옆에는요 나란히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발자국은 없었고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에게 얘기했죠. 아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뭐 하시고 나만 혼자 걸어가도록 하셨는가?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너를 등에 뒤고 너를 업고 그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셨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업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의 가슴 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두려움에 빠질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두려울 때 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 속에 있을 때 담대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의 메시지로 저희 가슴 속에 다가와서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쓰는 휴대폰에는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신방을 갈 때든지 또한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요, 내비게이션을 켜고서 그 도움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안내할 그 순간마다 거기만 쫓아가면 돼요.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길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길도 때로는요, 교통 상황을 보면서 여기가 막히는구나, 그럼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내비게이션이 저한테 많은 유익을 갖다 줍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좋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것은요,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보다 더 먼저 가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꼭 읽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주님은 먼저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길에서 또 홍해를 건너가는 그 길 속에서,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내비게이션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좋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길을 갈 때든지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요, 참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근데 옆에다 놓고서 키지도 않고 그냥 가다가 보면, 자기 경험으로 가고 자기 지식으로 가다가 보면은요, 시간도 낭비하고 가스도 낭비하고 그리고 참 애를 먹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동부에서 공부하면서
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워싱턴에 가서 한국 마켓을 봤습니다. 이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고 또 길이 뭐 여러 갈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좀 머리를 썼습니다. 빠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한쪽에 내비게이션 넣고 또 하나는 집에서 이제 구글 맵을 뽑아놓은 그 맵을 딱 옆에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빠른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웬일입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옆에서 계속해서 저희 아내는 잔소리를 하고 뒤에서는 애들이 참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투덜대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서너 시간을 제가 운전을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죠.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바로 옆에다 놓고 그것도 따라가다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앞서면서 이것도 보다가 저것도 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것만 바라봐도 우리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연륜을 믿으면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양다리를 거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곤경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야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켜시기를 원합니다. 턴 어너 하십시오. 옆에다 갖다만 놓고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데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성경을 펼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는 능력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를 가슴 속에 늘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길을 헤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내비게이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충만하게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